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별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단 한 가지다. 이제껏 살아온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그는 진정한 크리스천일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단언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껏 살아와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함께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감사의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날들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시간이 날 때 혹은 잠이 오지 않을 때 이렇게 지난 날들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들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그러한 날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기보다도 불만과 불평, 원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 감사하는 이가 진정 크리스천이다라고 했을 때 감사로 내가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진정으로 나는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사실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스스로가 혼자 이 땅에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성장하고 자람이 있어서 홀로 독야청청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태어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도움과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 그 누군가의 조력,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는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야 할 텐데, 사랑과 감사만이 남아야 할 텐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고 함께 더불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사랑이고 감사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영역 속에 사랑과 감사가 넘쳐야 할 텐데, 그런데 실제로는 감사와 사랑이 아니라 불만, 불평 혹은 미움과 시기, 다툼만이 팽배한 이 모습을 보게 됐죠. 불만과 불평과 시기와 그 미움이 전염병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휘감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그 역사학자 닐 퍼거슨 교수, 그가 뉴욕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 이렇게 그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넘어설 수 없는 까닭,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경제나 정치나 문화가 아니라 믿음, 바로 신앙의 윤리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유럽 국가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영국 등 이들은 그 인구 대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는 그런 비율이 채 10%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 사람들 주일이면 깨끗하게 옷을 입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 인구 비율이 50에서 60%를 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럽 국가들, 나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어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82%에 도달하는데, 미국인들의 경우는 89% 이상이 나의 삶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통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퍼거슨 교수,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신앙이고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많은 전염병들이 팽배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불편을 겪었고 제한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가 팬데믹을 넘어서 엔데믹, 이 코로나가 항상 우리와 같이 살아야 하는 그런 질병이다, 이렇게 이 보건기구가 선포하고 있는 이 시점이 있죠. 이 전염병은 결국 우리가 쌓고 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데 이 전염병보다도 더 심각한 질병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마음의 질병이고 심령의 질병이죠. 사랑과 감사가 넘쳐야 할 텐데 불만과 불평, 원망과 시기, 질투가 팽배한 이 지구촌의 이 모습, 전염병처럼 더욱 강력하게 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즈음에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맥추감사절, 지난 6개월, 22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6개월을 보냈는데, 지난 6개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라고 감사로 마무리하고, 남아있는 6개월도 감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또한 너희는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성수해라. 세 번째는 성소를 경외해라. 성전, 교회를 공경해라. 이러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당부, 절대로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날을 지켜라. 그리고 성소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세 가지 복을 더할 것이다. 3절로 13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성소를 경외하면 너희에게 첫 번째 풍성함을 허락해 주겠다. 부요함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두 번째는 평강, 평화, 샬롬을 허락해 주겠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 분명코 지켜야 할 세 가지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주일을 성수하고 주의 전을 경외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세 가지 복으로 갚아주신다. 풍성함으로, 평안으로, 그리고 임마누엘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아주 강력하게 제1계명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상 숭배, 피조물을 절대자처럼 생각하고 숭배하는 그 모습이, 그 행태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즉 가짜, 짜가를, 짝퉁을 진짜로 알고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서 그것을 섬기고 경외하고 그것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짝퉁을, 가짜를 숭배하게 되어지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고, 그 방향과 그 길이 잘못됐다면 그 목적지 역시도 잘못된 것은 당연한 일이죠. 방향이 잘못되어지고 길이 잘못되어졌는데 어떻게 도착지가, 그 목적지가 올바른 곳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향하여 전진함으로 주의 나라에 당도해야 할 텐데,
가짜를 섬기고 짝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과 방해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옥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상 숭배는 무용의 것들을 유용의 형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죠. 아마도 조상신, 지역신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압의 그 바알과 아세라, 아몬의 밀고, 몰렉, 몰록, 인신, 사람을 제물로 받는 그런 신, 블레셋의 그 다곤신 등, 이것이 바로 이 무용의 그 어떤 형상들을 유용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형의 그 형상들을 유형의 형상들로,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그 모습을 나의 어떤 작은 그 유형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 모습이 우상 숭배입니다. 일테면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돌이나 나무나 금은 보석으로 깎고 다듬어서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용의 것을 유용의 형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유용의 것을 유용의 형상으로 만들어 내 것으로 나의 시로 만든 그런 행태를 우상 숭배다. 그리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심령의 모습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집착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그렇게 애지중지한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우상은 자녀도 될 수 있고 애인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스타, 정치인도 되어질 수 있죠. 그 사람을 절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에 집중케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다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의 폐해가 무엇일까? 예전에 그 태국 사람들은 흰 코끼리를 숭배하는, 신성시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국의 왕, 나라에 공적을 세우거나 충신 혹은 자기 마음에 드는 이에게 상을 주고 싶으면 이 흰 코끼리를 선물로 하사를 하는 것입니다. 신성시하는 동물에다가 그리고 왕이 준 선물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왕으로부터 그들이 신성시하는 흰 코끼리를 받은 그 모든 신하들이 다 파산을 하거나 일찍 단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성시하는 동물 그리고 왕의 하사품이기 때문에 쥐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전전긍긍하면서 이 흰 코끼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넓은 정원을 만들고 푸른 초장과 잔인한 물가를 만들고 이 흰 코끼리가 좋아하는 음식과 그런 풀 이런 것들을 갖다 주고 하다 보니까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어진 것이고, 혹시 이 코끼리가 병들어 죽지 않을까 걱정 근심 염려하다 보니까 기력이 쇠하고 병이 들어 다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왕들은 나중에 충신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죄인 혹은 범죄자 혹은 벌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흰 코끼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죠.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어 그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면 이 흰 코끼리를 숭배하던 이들과 같이 파산을 하거나 결국 질병에 걸려 단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섬겨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성수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창조의 질서,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그 안식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질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사람에게 있어 가장 힘든 질병이 있다면, 고치기 어려운 그런 병마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과로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로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약도 어떠한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것이죠. 과로가 치명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코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째 되는 날은 반드시 안식해라, 쉬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여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 6+1이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 쉬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건강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삶의 방법이다.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6+1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 휴식하고 안식하고 쉬는 것. 두 번째는 1+6이죠. 이 안식일 주일날 우리가 주의 전에 달려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듬뿍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6일을 신나게 기쁨과 행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심령과 영적인 건강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안식일 주일 성수는 미래의 그 안식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100년을 살죠. 성경은 강건하면 12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100년, 120년. 하지만 우리의 그 어떤 내세 세상은 이 100년, 120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의 세상이죠. 우리는 영원의 그 세상, 영원의 그 안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끔찍해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게 되어지면 담담하게 맞이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연습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매일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를 마칠 때 우리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이 잠자리가 무엇입니까? 안식이고 휴식이고 결국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죽음을 연습하다 보니까 우리가 80년, 100년, 110년을 살고 죽음을 맞이해도 그것을 당연하게 맞이하면서 그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미래의 안식,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영원한 휴식을 연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고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영생의 삶을, 미래의 영생의 안식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이다. 또한 안식일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 안식일날 주일에 달려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져 있죠.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이 안식일 시간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공간인데, 이 지성소, 평상시에는 이 지성소를 그 누구로 들어갈 수 없지만 속죄일 날은 대지상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이 안식일이면, 주일이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대화하고 또한 체험하는 그 능력의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안식일 5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일꾼, 하나님의 택정과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주의 자녀 백성 일꾼들이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더불어 어울리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고독과 외로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날, 주일날 주의 전에 달려나와 주의 자녀 백성 일꾼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시간임을 인식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지켜라 이렇게 당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주의 자녀 백성 일꾼들과 교제하고 또한 친교하는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을 아름다움과 기쁨과 행복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소를 경외할 것을 당부하여 주셨습니다. 성소, 성전,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경외하라고 했을까? 교회를 왜 사랑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일까? 이 성소, 그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임만회하는 진정한 시간의 지성소이고 장소의 지성소이기 때문에 바로 주의 전을 경외하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그가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니 저주하니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을 내가 지시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너는 나를 만나야 된다. 나를 만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그를 출애굽시키는데 출애굽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 땅은 역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의 능력 권능과 힘을 덧입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자리로 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 성전 교회는 바로 예배의 자리다. 또한 성소를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까닭, 그곳은 바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설계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택정하여 주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나를 지명하여 주셔서 너는 나의 자녀 백성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소명제로 삼아 주신 것인데 소명은 반드시 소명에 머물지 않고 사명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향한 나에게로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그 계획과 설계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 말씀의 자리가 바로 성전이요 성소고 교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성소 성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집이죠.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들을 쫓겨난 이후 이 세상 험한 세상입니다. 눈물, 한숨, 탄식, 각종 대적자들이 그렇게 도사리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안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이름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을 주의 크신 권능의 능력을 우리가 던지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신나고 즐거워 행복하게 살 수 없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성전이요 성소요 교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당부하여 주셨습니다. 그 성소, 성전, 교회는 예배의 자리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알 수 있는 자리이고,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힘입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성소를 경외하라, 교회를 사랑해라 이렇게 당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세 가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주의를 성수하고 교회를 사랑해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세 가지 복을 갚아주겠다. 첫 번째는 풍요로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꿈, 그것은 바로 풍요함과 부여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감에 있어서 최소한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 풍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죠. 이것이 없으면 참 체면과 우리 어떤 길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풍요로움을 그렇게 갈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풍요함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자녀 백성 일꾼이 아니냐. 공중에 새를 모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땅에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무도 기르시다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풍요함과 부요함을 그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샬롬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 인류가 시작된 이래 이 세상에는 싸움과 전쟁, 시기와 증오의 모습들이, 각종 테러가 그렇게 팽만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늘 언제나 항상 불안과 초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평강을, 평화를, 샬롬을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주의를 선소하고 주의 전을 사랑할 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혹은 살다 보면 결국 나 혼자구나,
나만 홀로 남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절대적인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 세상이 험하고 이 세상이 쌀벌하고 싸움과 시기 질투가 난무한 까닭이 뭘까요? 결국 저마다 자기 혼자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다 보니까 그 세상이 그렇게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바람이 있다면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은 정우승 시인의 어떤 그 식구에서처럼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나님도 그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여 주셨고, 그 창조한 사람들이 애들이 쫓겨났을 때 그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어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그 목적이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든든하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2년도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성소를, 교회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함과 평화 그리고 임만의 놀라운 능력 충만케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 모든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능력이 충만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 진정고 풍요함과 평강과 그리고 이마의 놀라운 권능으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온전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